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 내가 내 소리를 내봅니다.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의 고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리가 공허하게 외쳐지며 내 소리가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소리며 내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는 소리며 내 소리가 외쳐질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에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애처로워할 때, 서운할 때, 속상할 때, 원망할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소리로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말씀 같이 볼까요? 23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고요. 오늘은 23장, 24장, 그리고 어제 살펴보지 못했던 22장까지 해서 22, 23, 24장 조금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사사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23장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장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이따가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장은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가? 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본인의 딥나세라라는 본인에게 정해진 처소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이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24장 13절 15절에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13절 15절만 한번 볼까요? 24장 13절 15절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거기다 줄을 좀 쳐넣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이 두 가지에 줄 쳐놓고요. 결국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연결되는 게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수고하지 아니했고 건설하지 아니했고 심지 아니했는데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 나의 땅이 되었고 건설하지 않은 성읍이 내 것이 되었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가 내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지금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도 경외, 그리고 온전, 진실 세 가지를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경고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근데 두 번째, 그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에게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강요하지는 않는다. 너희의 선택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강요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렵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 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강요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청년 하나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주례를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아내들 여자 친구가 지금도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마 과거로부터 뭔가 계속 누적된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저께 와서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날은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얘기했다고. 어찌 보면 선택의 폭을 넓게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내 의지는 이것이라는 걸 여호수아가 표현한 거죠. 왜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바로 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너희도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얘기 잠깐 좀 보고 23장 오늘 본문 이야기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22장에 보면 22장에는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밧지파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6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전쟁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너희의 사역이 끝났으니
이 땅에서 떠나라라는 얘기인데 너희의 본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서운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역이 마치고 나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에게 서운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물질도 갖게도 하셨고요.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소유도 해보게 하셨고 전쟁에 승리도 하게 하셨고 실패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하나님 얘기하시니까 이젠 돌아와라. 됐다. 이제 끝났다. 돌아와라. 그때 서운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뭘 남기고 갈까? 그건 중요한 일이죠. 서운함 없이 돌아가긴 하겠는데 근데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에게 약간의 아쉬움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건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10절의 말씀이 되죠. 10절 말씀 볼까요? 22장 10절.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와 여기서 문제가 돼요. 성경 원문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만 나와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개정됐을 때도 갓지파가 또 안 들어갔어요. 원래 이 세 지파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뭐 했대요?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대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16일 날 나오는 책이 다니엘 카네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생각할 때 두 가지로 판단을 한다. 첫째는 직관, 즉흥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심사숙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한 것은 사실은 즉흥적인 직관일까요? 숙고일까요? 이거는 즉흥적인 행동이죠. 집에 가다 보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본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 버리고 가려고 그래요. 미련 없어요. 전쟁도 끝났고 이제 가서 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증표 하나는 있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단을 쌓았던 거죠. 그러자 이에 역시 동일하게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여기는 갓 자손이 들어와 있죠. 10절에는 갓 자손이 빠져 있는데 11절에 갓 자손을 또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10절에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가야 되고요.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이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뭐 했대요? 그들과 싸우려고 했대요. 즉흥적인 행동일까요? 심사숙고일까요? 즉흥적인 거죠. 그러면 이 즉흥적인 것과 즉흥적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선 직관도 필요하지만 심사숙고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두머리가 됐던 여호수아는 심사숙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폭을 넓혀줄 시간을 잠시 법니다. 싸우러 가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게 권면인 거죠. 심사숙고해라 다시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돼 있죠? 아시나니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아시나니 그 마음의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직관이었지만 즉흥적인 판단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중심은 한결같다. 사실은 그래서 22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즉흥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심사숙고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무엇으로 시작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면 그 생각이 옳다.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나처럼 안 한다고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오늘은 하기 싫어 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사숙고해서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즉흥적인 행동이든 심사숙고하는 행동이든 그에게 그 판단을 갖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믿고 신뢰해 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이라면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증거만에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그렇게 될 땐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증거만 되지 않으면 그거는 저주가 될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직관하는 사람들,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은 성격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집파가 요단 동쪽에 머물기로 한 것도 심사숙고의 결과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직관이 옳았다라고 인정할 때 요단 동편과 서편의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즉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인정하고,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장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좀 할 건데요. 오늘은 그렇게 긴 얘기는 아니니까 잠깐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의 3절과 5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해놓을게요.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6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에 사랑하라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의 줄을 좀 쳐놓을게요.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은 크게 관심을 좀 가져봐라 라는 겁니다. 크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8절에서 9절이요. 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거기다 줄 쳐놓고요. 그리고 11절에 아까 동그라미를 뭐 했었죠? 사랑하라 했었죠. 근데 만일이라고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12절 볼까요?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뭐하는죠? 가까이,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더불어 혼인하며,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뭐가 서로 비교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이 민족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그들과 혼인하는 것이 연결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앞서 말한 대로 선택하라라 했는데, 선택의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복 주리라 라는 약속이었던 거죠. 전쟁을 치르는 장수의 이야기로는 참 애매모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중심은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주변에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